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정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6장 말씀은 여러분 저는 읽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하는 부분이 6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은 가끔 지난 집회 때처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그죠? 일시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떤 분은 다음 주부터 아니면 어떤 분은 이번 주부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전처럼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나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뜨거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또 약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아내와 남편 또는 아는 집사님, 우리 공동체 또 담임 목사가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 중보 기도 덕분에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그 기도,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고 보호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로마서 6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가까이 못 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 가까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가 많음에도 더덕더덕 온 잿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이.
비록 죄인이지만 김 목사를 바라볼 때 저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봐요. 여러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은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이러실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자신이 세운 원리, 법칙 때문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무슨 원리일까요? 무슨 원리에? 5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봤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더 줄여버리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내려주겠다 하는 자신의 원리예요. 그 법칙에 따라서 은혜 주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자녀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쏟아주겠다는 자신의 의지,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일도 죄를 지으세요. 아니 은혜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를 쏟아주시니까 내일도 죄 있고 오늘도 죄를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까지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의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5장까지 해서. 그리고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율법의 근행이 뭐였습니까? 의를 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 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인간의 죄를 더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줬다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동시에 죄를 들춰내는 탐지기와 같아. 어디에 죄가 숨어있는지 다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라고 정의를 내려줘. 우리의 생각이 죄입니까?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이 죄예요? 근데 율법, 이 말씀을 보면 그 죄라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바로 그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야 돼요. 이 율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실 속에 숨겨진 죄악들은 하나도 숨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인가를 그냥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고 나갈 때는 의인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나가야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의 모습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덩어리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가 죄를 덮으니까 나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은혜가. 그게 은혜가 어떤 것을 제공했을까요? 우리한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소스를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죄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소스예요. 자,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끊임없이 쏟아주시면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고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면 이게요. 바울이 이제 6장부터 전개해 나가는 그렇다면
이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항상 죄 속에서 살아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다? 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2절 말씀 그거죠. 그래서 3절부터는 바울이 그 죄를 더 짓지 못할까, 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안에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그걸 설명하는 반어법으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3절 4절이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세를 받았다는 거 너 알지 못하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를 받았죠?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게 강조해요. 왜 세례 받았냐 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예수 이름으로 받았고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세례는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요? 내가 죽고 매장됐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룬 상태다 하는 게 그 핵심이에요. 이게 3절 4절부터 막 이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간략하게 그거예요. 연합돼 있어. 그래서 저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럼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사건을 우리가 받은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고 말하고 그 방식으로 이거 예수님이 작정한 거, 하나님이 작정한 거 이거 설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설계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덤에 3일간 있었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육신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살아날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바로 이것을 부활 생명이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해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 후에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과 만나고 40일간 사역을 합니다. 홍승천하기 전까지. 바로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방법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방법을. 그 그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례 받은 거 그냥 받은 게 아니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건 그 죽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세례 사건이 바로 그렇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단순히 죄를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서 바로 이 새 생명에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4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았어. 그와 함께 장사돼 있어. 이것도 방법 봐야죠. 세례 받고 무덤 매장됐대요. 언제 매장됐어요? 근데 세례가 그렇다는 거. 물속에 들어간 게 매장된 거예요. 왜냐? 그게 4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거, 이 말은 새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사는 걸 말합니다. 그 이 새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의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2절에서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어 라고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실감이 옵니까? 죄에 대해 죽었대.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죄 안 죽었어 나는. 항상 죄 짓고 살아. 근데 2절에서는 아니야 너 죄 죽었어.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3절과 4절 속에서 더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음을 통해 연합해 죽고 장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했을 때 그 생명은 죄와 전혀 상관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거. 그 생명은. 이해가 되시죠? 그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절대 상관없는,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생명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죄를 짓게 만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새롭게 주신 부활의 생명 가지고 거기에 따라 사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더 가능해지고 활발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사는 거,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가 이걸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날 때까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은혜가 없으면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돼.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 받고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지고 내일 또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없어. 새 생명만 있고 그러면 쉽게 메말라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는 우리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는 죄와 단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미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 생명의 이런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어. 이것만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사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부활 생명 일회용이 아닙니다. 영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 새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40일 생활 보세요. 그 부활 생명으로 죄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생명이 왔어요. 그 죽음을 가져온 죄에 대해서 단절해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의 기능은 여러분 죄의 불행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영생하는 능력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생명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죄와 이 새 생명은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여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다 가지려고 그래요. 죄 안 가져도 되는데 그 죄까지 내가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죄와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죄와 연합하며 공존할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만일 근데 이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생명에다가 죄를 더 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바울이 지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달라요. 그렇죠? 연합한 자였으면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 그게 더 첨가돼 있어요. 같은 모양, 부활과 같은 모양 다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모습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연합돼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체 있죠? 부활체 모습으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영적 세계 여러분이 부활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모양이고 부활체의 모습. 여러분 부활체 모습 모르잖아요. 나도 어떻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이에요.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던 그 모습이 부활할 때 그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그게 20대일지 30대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모습이 내가 부활해서 주님과 그 모습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여러분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돼. 그렇다 하면 그래요. 우리 주님과 분리됐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에 대해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돼요. 뭘로 살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게 6절부터 10절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이런 논리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새 생명과 이 죄는 성도들 속에서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 될 수 없다는 그 상태임을 강하게 어필하여 6절. 너무 잘 아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죠.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3절, 4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죽었다고 이미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었다면 3절, 4절은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어디에서 죽었나?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죽었대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정보를 정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죽었는가도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죽었대요? 바로 그겁니다. 3절, 4절은 죽었어. 하나 이게 묻었어. 매장돼서 그러는데 6절에서는 구체적이에요. 어디 죽었냐?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뭐가 죽었냐? 죄의 몸이 죽었다. 옛사람의 죄의 몸. 이 죄의 몸이요. 죄의 몸을 죽었다는 건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그냥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그 사건이 죄의 공장이, 이 몸이 죄의 공장이에요, 여러분. 죄의 공장인 몸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바울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물론 영적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대로 있어, 우리는. 근데 영의 몸이 우리 그렇게 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그게 6절 하반절에 나와요. 뭡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목적이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몸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이 몸이 죄를 찾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시 죄의 종노릇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죄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안 죽습니다. 죄를 죽인 게 아니고 옛사람, 그죠? 무슨 말이죠? 죄의 몸을 죽이고 그 사람의 몸도 그렇게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해서 의롭다고 판명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의롭게 됐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이미 다 가루야. 다 날아갔어. 썩어버렸어. 그 상태예요, 우리가. 영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구원받아서 성령도 받았지만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죄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짓는 그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이 부패한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뒤가 보면 이제 12절 다음 주에 할 거는 거기서부터 도대체 그 죄의 몸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뭔가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심각히 다뤄요. 이 죄는 안 죽어. 여러분이 사단이 죽습니까? 사단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안 죽지 않은 것처럼 이 죄도 안 죽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릴 때 이 죄는 더 이상 없어. 그때 죽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죄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 하나예요. 죄를 지키게 하는 이 죄의 몸덩어리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인 이 옛사람이 제대로만 죽었다면, 그죠? 제대로만 죽었다면 죄는 역할을 못해. 죄는 있지만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죄를 허용해. 계속 허용하잖아요. 그는 이 부패한 우리 몸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 그러면 생각해보요. 이 죄의 몸을 움직이는 게 있어. 이게 죄의 몸을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밖에도 있죠. 유혹하는 밖에. 그렇지만 가장 자기 속에 있어요. 죄의 몸을 움직이는 거 부패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에요. 마음과 생각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구원받아야 돼.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의 본성. 우리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이 이 죄의 몸을 움직여요. 자,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 보면 또 나와요. 바울이 이런 죄의 몸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가를 8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거.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고 쉬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죽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이요. 그와 함께 살 거다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여기서 바울이 또 반복하잖아요. 3절, 4절 이렇게 또 반복하는 거대. 반복하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죄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쇠거든요. 여기서 그러죠. 살 줄 믿으라 했죠. 하반절 8절. 그와 함께 살 줄 나눠야 살 줄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헬라어 그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지금 살리는 게 아니고 미래형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처럼 다시 실제 이 몸은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을 살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다 그렇지. 여기서 믿는다는 말.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이제 좀 달라요. 직설법에 현재 직설법인데 뭐냐면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나 믿을게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8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그런 확고함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죽어서 그분이 다시 장차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죄의 몸을 죽임에 있어서 아까울 게 아니고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까울 게 아니고 이 몸 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세워져 이러한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현재 자신의 그 죄의 몸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울은 얘기할 때 이 믿음이 바로 이 죄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서 셋업시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10절에 11절이요. 바울 핵심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와 관련해서. 네, 우리 이미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의미가 있고 죄에 대해 죽이는 게 있고 못 박힌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왜 그랬느냐. 죄를 추구하고 죽음을 따라가는 이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한다라고 아까 6절에 말했죠.
가장 근본이 그겁니다. 근데 10절 또 하나 있어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예, 그게 목적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어. 이건 우리가 알아.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까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주셨다네. 그 부활의 생명 주신 사건을 이제는 여기서 10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죽음과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부활함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한테 이루어졌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죄의 영역을 벗어난 게 아니라요. 벗어난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열받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나에게 있어요. 그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성도들을 지배해왔던 죄의 능력, 죄의 힘, 그 능력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임팔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있던 모든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됐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개 더 나가죠. 죽은 걸 통해서 이룬 거,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지려고 하면 나는 죽었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명백하게 살아있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야. 왜 예수님 죽으셨냐? 이것 때문에 그랬었다. 그것을 바로 세례 받음을 통해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실제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이유 중에 그게 더 사실은 십자가 죽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물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또 받으실래요? 예, 물세례 받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건이에요. 자,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게 자신의 죄 문제에서 자유하는 중요한 열쇠 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 자신이 다시 죄의 종로로 가는 것을 내가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 안 해야. 그렇지만 또 가면 언제 허락할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죄에게 종로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10절에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11절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것,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됐죠. 아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사는 그 완성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라라고 하는 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났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기끔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11절이 그겁니다. 이 부분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항상 어떤 그 스스로 또는 또 살면서 늘 그 무너지고 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각자. 그러면 또 와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죠? 목사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또 있어요. 그 문제로 우리는 다들 씨름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세요. 또 그 외에 방법이 바울이 지금 오늘 1절 말씀 그거예요. 너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어. 그러면 이 방법이 왜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답이야. 그게 변경할 수 없는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바울이 6장에서는 그렇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여전히 죄의 지배에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고 불가능하다 하는 게. 그게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이미 다 세포를 분리시켜 놨다는 게. 그래서 6장 11절까지의 중요한 핵심은 간단해요. 막 복잡하게 했지만 두 가지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핵심만 아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놓고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매장됐어. 이거. 근데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매장되면 그러니까 왜 매장시켰냐는 거예요. 왜 매장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여러분같이 새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지요.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죠? 4절 하반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어떤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뭐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새 생명을 살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때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 옛사람의 생명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얻은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 거냐. 여기 따라 여러분은 죄와 모든 것이 갈라져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은 이 생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의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창조했어요. 다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했어요. 부족함 없이. 바로 이 생명은 그 형상 기능 다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런 형상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이 주신 생명 기능 가지고 뭐든지 다 정복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생명 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풍성 맺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거를 이 사실을 심장에 새겨놓고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이제 10절 11절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다는 것이 이거. 근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 거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 단어예요. 여길지어다. 우리 한국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헬라어 말로 로기스제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헬라 단어. 이게 명령형입니다. 근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내일 할 게가 아니고 오늘 너가 지켜야 될 명령형이에요. 어떤 거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로 여길 필요가 있는 걸 여기야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여기야 될 여기고 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 가상적인 일을 실제인 것처럼 상상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그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바로 이 6장에서 말씀을 이랬던 사건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생명의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게 명령이에요. 이 방식대로 살면 된다. 만일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죄 문제에서 여러분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은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러고 와서 목사님,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할 겁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겨나갈 수 없어.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당부하는 건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한 죄 문제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면 있죠. 저한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매장돼서 새로운 생명 받았다는 거. 그 새 생명으로 살면 돼.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하나님께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명령으로 여기고 실천하면서 프랙티스, 훈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그런 몸부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하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임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하도록, 풀어지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 기도합니다.